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소소한 불교대학 5번째 수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의 퀴즈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벽화 이야기에 나온 소재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벽화 이야기를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께서는 쉽게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습도 좀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벽화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소한 불교대학 5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Go!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불교의 혼례의식을 화원식이라고 합니다. 화원식에는 몇 송이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릴까요? 1. 9송이 2. 3송이 3. 7송이 4. 5송이 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아직 벽화 이야기를 시청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화원식은 부처님의 전생시절 선해선인과 고피의 인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과거 연등부처님 시절 선해라고 하는 한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벽화 이야기 선해선인과 연등부처님 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삼보사찰이 아닌 것은 1. 해인사 2. 송광사 3. 통도사 4. 낙산사 네, 설마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나라의 삼보사찰은 불보종 차린 통도사, 법보종 차린 해인사, 승보종 차린 송광사입니다. 그리고 낙산사는 삼보사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음기도 도량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낙산사는 당나라 유학을 마친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요. 의상대사는 왜 이곳에 절을 짓게 되었는지 관세음보살님과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는지 궁금하신 분은 벽화 이야기 의상스님의 일대기 편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다음 중 불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처님의 일생을 표현한 불화를 팔상노라고 한다. 2. 후불탱화나 신중탱화는 예배용 불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사찰의 천장이나 벽면 등에 그려진 단청은 불화로 볼 수 없다. 4. 중단탱화로는 감로탱화를 들 수 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과연 몇 번일까요? 아마 성급하게 정답을 맞추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3번을 정답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4번은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3번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3번, 4번 모두 다 맞추신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좀 틀리셔도 괜찮은데
너무 다 맞추시면 제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네, 뭐 어쨌든 불화는 불교해야의 줄임말인데요. 예배의 대상이 되는 존상화뿐만 아니라 절을 장엄하기 위한 단청까지도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청은 장엄용 불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나 불교의 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는 교화용 불화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모셔진 후불탱화나 신중탱화는 예배용 불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꼭 엄격하게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벽화 같은 경우는 장엄용 불화인 동시에 교화용으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탱화는 상단탱화, 중단탱화, 하단탱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처님을 모신 탱화는 상단탱화이고요. 신중님을 모신 신중탱화나 산신탱화 등은 중단탱화입니다. 그리고 하단탱화로는 감로탱화를 들 수 있는데요. 감로탱화는 육도 윤회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제할 것을 소원하는 탱화입니다. 불단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을 모신 곳이 상단이고요. 신중단이 중단이고 영가단이 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찰에 오셔서 법당 안팎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시죠. 설산동자는 과거 부처님께서 눈 덮인 설산에서 수행하실 때의 이름입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던 설산동자는 무서운 나찰을 만나 과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가르침을 듣는 대가로 나찰에게 자신의 몸을 바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설산동자가 나찰에게 들었던 개송은 무엇일까요? 1.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2.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3.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 4. 봄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네, 이번 문제는 설산동자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외쳤던 개송이고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는 하엄경의 사고계입니다. 또 범서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바로 금강경의 사고계인 것이죠. 정답이 담겨있는 설산동자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벽화 이야기 설산동자와 무서운 나찰편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이 아닌 지문들을 통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불교 이야기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살펴보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출발해 볼까요? Are you ready? Go!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찬타카 2. 칸타카 3. 칸타타 4. 자타카.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경전을 자타카 또는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본생담은 부처님의 547가지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효를 비롯한 자비와 인욕 등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점은 부처님은 수행자 시절 때마다 매 순간순간 자기 희생이라는 보살행의 실천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벽화 이야기 전담마자 태자와 굶주린 호랑이 편을 통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이유와 관계 있는 것은 1. 빈자 1등 2. 안수정등 3. 귀자모신 4. 앙굴리말라.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는 등공량을 올리는데요. 그 기원은 가난한 여인이었던 난타가 정성스럽게 올린 등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벽화 이야기 빈자 1등 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인도 최대의 통일제국을 마련한 왕으로 인도 전역에 84,000 탑을 짓고 부처님 열반 이후 3차 결집을 주도한 왕은 누구일까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아쇼카 대왕입니다. 아쇼카 대왕은 처음부터 불심이 깊었던 왕이 아니라 오히려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는데요. 벽화 이야기 아쇼카 대왕 편을 꼭 참고하셔서 아쇼카 대왕이 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문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